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운 물가로 인한 내수 경기 침체, 더불어서 미국의 과도한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하여서 IMF보다 더 힘든 시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대통령 탄핵 문제로 나라가 극단의 어떤 갈등과 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대형 산불이 일어나서 아직도 완전히 진화가 되지 않고 엄청난 인적, 물적인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 상황을 두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만 힘든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힘들었습니다. 어려움의 형태만 다를 뿐이지 시대마다 어려움들은 다 있었어요. 특히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나로 인해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도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심한 고통으로 자신의 생명까지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있었다고 하죠. 우리는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을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 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거예요. 근데도 바울은 고난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당당한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곡구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였어도 건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둠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도 바울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뛰어넘는 초월적 삶을 살았어요. 다음 우리도 이런 어렵고 힘든 시기에 바울과 같은 초월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자신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7절 전반부를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을 많이 사용했어요. 음식을 먹을 때에도 이 질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었습니다. 물도 질그릇에 담아 마셨어요. 술과 기름을 보관할 때도 질그릇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질그릇은 잘 깨어집니다. 사람은 질그릇 같은 존재죠.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인간은 아담입니다. 근데 이 아담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뜻이 흙이에요.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흙덩어리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쉽게 깨어집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굉장히 유약한 존재죠.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결국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심약하죠. 누가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만 해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걱정과 염려에 사무쳐 잠을 이루지를 못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무리하면 몸살을 앓아요. 환절기가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 쉽게 감기나 독감에 걸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 앞에도 맥을 못 쳐요. 육신은 세월이 갈수록 점차 약해지고 결국에는 깨어져 버립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선택을 잘 하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리석은 결정으로 후회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가를 깨닫는 자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난관들을 이겨냅니다. 우리는 자신의 질그릇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셔야 돼요. 근데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언제나 자신은 강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임을 드러내기를 원하죠. 하지만 인간은 강하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약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 과시하려고 합니다. 허풍이 셉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대단한 실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죠.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고난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축복이에요. 고난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만듭니다. 고난은 자기 자신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발견하고 인정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을 보세요. 그는 질그릇이 아닌 금그릇이 되려고 애를 쓴 인물입니다. 야곱은 자아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자기 인생을 멋지고 화려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는 영리한 인물이었습니다. 처세술에 능통한 자였어요. 자기 야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와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깨워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냈어요. 나중에 외삼촌 집에서는 속고 속이는 과정을 통하여 엄청난 많은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하여 무려 18년간 노동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는 한번 목표를 잡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형 에서가 군대를 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한순간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된 야곱이 약복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죠. 그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쳐버립니다. 그 일로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다리를 절었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자기의 힘으로 달려온 자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된 겁니다. 야곱은 그 후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고난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허영심과 자만을 깨뜨리려고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실체를 파악하고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이 초월적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입니다. 다음으로 고난을 뛰어넘는 초월적 삶을 살려면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를 붙드셔야 돼요. 7절 절반부를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울은 질그릇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그 안에 담겨진 보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위대한 발견이에요. 그릇은 무엇을 담기 위해 존재를 하죠. 그래서 그릇보다는 거기에 담겨진 내용물이 더 중요합니다. 그 내용물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아무리 고가의 그릇이라도 그 속에 쓰레기가 담겨져 있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값싼 그릇이라도 그 안에 보배를 담아 놓으면 보배의 상자가 됩니다. 내용물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릇의 가치는 결정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우리 자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유능하고 탁월한 자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어떤 강점과 약점이 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의 비밀은 우리가 가진 보배에 있어요. 그 보배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능력이십니다.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겨 산다라는 것은 쥐어짠다는 것을 말해요. 오렌지 같은 것을 쥐어짜면요, 겉 형태가 망가지면서 즙이 나오죠. 근데 오렌지를 쥐어짰는데도 겉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은 그 안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삶에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오면 망가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죠. 근데 부서지지 않습니다.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환란 중에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풍랑 가운데서도 온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온전히 드러나려면요, 내가 깨어져야 돼요. 내가 깨어지는 순간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질그릇된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잘 깨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누군가 나를 깨려고 하면 오히려 공격을 합니다. 나를 비방하고 무시하면 화를 냅니다. 근데 자신의 질그릇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무시를 해도 화내지 않아요.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입니다. 주님을 보세요. 주님은 질그릇처럼 깨어지셨어요. 온갖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멸시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셨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결코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주님처럼 약해져야 합니다. 깨어져야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습니다. 자랑했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들죠. 여러분, 우리 중에 약함을 자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약한 것들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됨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항상 약한 자를 들어쓰세요.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모세를 불렀습니까? 애국의 왕자로 세상 권세와 영화를 누리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미디안 광야에 문명의 목자로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약해질 대로 약해진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는 이전에 애굽의 궁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치명적인 약점을 앓고 있어서 말을 더듬는다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그를 통해 민족 구원의 대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신비로운 일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자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기도원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선뜻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다 하니. 기도원이 자신의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고백했어요. 떨어뜨리면 금방 깨어질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세의 아들 중에 어린 다윗을 부르셨어요.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용맹스러워 보이는 형들을 제쳐놓고 양을 치는 소년 어린 다윗을 부르셨고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그 시대에 주목받지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볼품이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제자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최전성기는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내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예요. 약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고 역사하는 때입니다. 그때가 우리 인생의 최전성기예요. 우리는 약한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약하게 하실 때는 그 상태에 머무를 줄도 아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교회가 자라는 것이 많아지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도리어 약해져 있을 때가 기회요, 하나님이 능력 있게 역사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서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뜻합니다. 바울이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당당하게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안에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두려운가요?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모두가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어요. 하지만은 바울은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로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과 다른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예수의 생명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바울은 자기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알았기에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고 주의 사명을 끝까지 아름답게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너무 자신에 대해 애착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언제나 남들에게 강해 보이고 잘나 보여야 한다는 강박증에 빠지시면 안 돼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하반부에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가망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보배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포커스, 우리의 삶의 중심은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나의 능력과 강함을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은 빛을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내가 힘들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건강이 어려워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힘을 쓴다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선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답답해도 답답함에 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하든지 상관이 없이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작동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인생임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를 거부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난 우리는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승리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셔야 돼요.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능력을 자랑하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승리로 이끕니다.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낙심치 아니하는 그 모든 환경들을 초월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